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박수 힘차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자, 가불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 맡겨버리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근심 고민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복 주실 걸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불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가불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난 예배 끝나고 이어서 계속 참여하시는 분만 손 들어봐요. 내려. 그럼 많으니까 그냥 계속 할게. 그분들이 다 가시고 별로 바뀌었으면 다른 설교 하려고 해. 자, 이제 파출소까지 가서 선포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파출소 직원들이 경찰들이 와서 우리 기도하는 거 지켜줬죠. 근데 응답이 왔다가 안 왔다고? 안 왔다고. 그래서 2차로 삼각산으로 산기도를 가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반대하시다. 그러다가는 이 자리에서마저 교회 못한다고 할 때 삼각산으로 가실 분들은 밤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인 7명이 다 왔어. 그래서 전교인 7명이 버스를 타고 북악턴을 지나서 올림피아 호텔 그 당시에 삼각산 입구에서 내려서 산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절에 삼각산에 하룻밤에 평균 2만 명 이상 기도를 했대요. 그게 그 시절 그 큰 산 골짜기 봉우리 사람들이 깨알처럼 박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큰 산 골짜기 사람들이 다 박혀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자리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산에서 서서 기도하다 와. 한 번은 제가 일찍 갔어. 왜? 기도할 자리 지키려고. 괜찮은 좋은 자리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오더니 빗길에 자기 자리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혔어. 아니 여기 전세 내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응답받은 자리라서요. 그래. 그래서 제가 얼른 비켜줬어. 왜? 응답받은 자리 가면 고향집에 온 거가.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지. 응답받은 자리가 영적인 고향이야. 나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 마음을 알아. 얼른 비켜줬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추위 속에서도 여자분들이 비로푸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기도한,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본 사람 손 들어봐. 그 많은 한 분 한 분, 그 많은 기도 용사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갔겠지.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이 민족을 기도로 지켰잖아. 73년 그 무렵에 월남과 크메르가 망하고 공산화되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금방 망한다고 그러고 이민 러시가 일어나고 그러던 시절에도 우리는 기도로 민족을 지켰어.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이 없어지면 그 다음은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소수지만 기도의 용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겁니다. (7,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엘리야 때 숨겨놓으셨는데 이 민족에 여러분이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시절에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새벽에 4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돼요. 그 시절엔 통행금지가 있어서 중간에 내려올 수가 없어. 그 시절은 교회가 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다 다니던 시절인데 4시 50분에 첫 차가 나와. 그러면 그때가 겨울철이야. 밤새도록 기도해도 추운 줄 몰라. 그런데 이제 4시 50분에 첫 차가 나오니까 그 첫 차 시간에 맞춰서 5분 전 10분 전에 정거장으로 내려와. 그 5분 10분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추워. 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발이 깨지려고 그러고 손발이 견딜 수 없도록 그 추위 속에서 쓰라리고 아파. 호도도도도도 하면서 버스 기다리는 5분 10분이 제일 추운데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늦잠 자갖고 첫 차가 안 나오고 두 번째 배차로 나와. 5시 50분에 나와. 사람 잡는 거야. 앉았다 섰다 뛰어다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 그래도 7명 중에 단 1명도 이탈하지 않고 밤마다 우리는 산에서 울었답니다. 그 겨울철에. 여러분,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완전히 다 맛이 갔네. 다시 물어볼게.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예? 안 왔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다 실망을 하고. 그때 제가 나가서 여러분 3차로 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 주일학교 교사 훈련시켰던 이 아무개 집사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땅 하고 이걸 바닥을 테이블을 치더니 저놈 따라다니다 고생만 했다고. 그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뭐라 한지 알아요? 될 걸 기도해라. 여러분, 될 걸 뭐하러 기도해? 될 걸 뭐하러 기도하냐고. 저놈 따라다니다 고생만 했다고. 될 걸 기도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했지 않냐고. 3차 가실 분들은 밤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안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2분 있었는데 할머니 2분만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는 할마씨들이 최고야. 할머니 한 분이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을 팍 내리 찍으면서 청년회장님 미치겠어요. 내가 왜 내려왔냐면 저 중간에 할머니 한 분, 머리가 하얀 분이 계시죠. 돌아보시는 분, 머리가 광채나게 하얀 분.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할머니 얼굴이, 이 머리칼이
저렇게 하얀 머리카락. 할머니가 가슴을 팍 내리 찍으면서 청년회장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아니 목사님도 안 오셨는데 미쳐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답답해 미치겠다. 뭐가 그렇게 답답하시냐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삼각산 봉우리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기도하는 숫자가 하루 평균 몇 명? 2만 명은 기도했대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온 기도 소리가 올라오는데 그 2만 명 중에 딱 두 사람을 집어. 그 2만 명 기도하는 밤에 산꼭대기에서 딱 집어내는 게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봉화대 연기를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신호 알리는 연기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2만 명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연결된 사람이 내 눈에도 보여. 두 사람. 그 할머니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가 아니야. 영음으로 기도해. 영음으로. 혹시 영음으로 기도해 보신 분 계시냐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성결교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성결교신학대학 지금 안양에 있는데 그 신학대학이 서대문구 행촌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 김웅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김웅조 목사님이 영음의 대가였어요. 저는 그분 영해, 영음 뭐 이런 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 80년도에 제가 그 80년도에 안양으로 이사를 갔고 그 전에 행촌동에 있을 때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김웅조 목사님, 이분 강의는 한 500명 그 최고 큰 강당에서 하셔요. 마이크 없어요. 그냥 구석에 앞에 의자에 앉으셔서 할아버지가 강의를 하는데 맨 뒤에 앉아도 속삭이듯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해, 영음 뭐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기도가 쫙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줄처럼 하늘에 닿아 있는 게 느껴지는 건데, 할머니가 머리 하얀 할머니가 집어내면서 청년회장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하고 연결된 기도를 하고 싶다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날 붙잡고 울어. 나 어떻게 그냥 둘이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1시간 기도를 좀 했는데 할머니가 기도가 열리는 거야. 이 할머니 기도가 열리니까 옆에서 봐도 이 할머니 기도도 빨리 올라가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났는데 이 할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글을 모르셔. 그런 할머니가 성경을 줄줄 읽어. 놀라운 것은요, 며느리가 시장에서 장사해, 전농동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며느리 바쁠 때는 며느리 눈치 보인다고 며느리 도와줘야 된다고 교회를 못 오셔. 그러던 분이 며느리 손 거머잡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 또 소녀딸, 날라리 같은 소녀딸 둘도 데리고 교회 나오고 8가정을 전도해서 끌고 나와.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전도도 영빨이 있어야 한다. 그냥 먹히는 게 아니라고. 영적 권세가 있으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7명 모이는 교회가 이 할머니 한 분이 응답받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열려지는 느낌이 이제 받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이 할머니가 열려지고 넷째 날 저녁에 또 다른 할머니가, 두 분 같이 간 할머니가 또 열려지고 7째 날 제가 열려졌어요. 내 생애에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신비한 체험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쳤다 할까 봐서. 근데 확실한 것은요,
하늘이 열리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째 마지막 세 번째 작정기도 1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 세미한 음성은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려요. 신기한 것은 눈으로도 보여요. 이 세미하면서도 확실하게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 이 응답,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했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애들이 120명이었다고 그랬죠? 아까 들었다며. 6평밖에 안 되는 그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 예배하고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넓은 데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가 했는데,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그 당시 돈 2만 원이 있었어. 주일학교 모아둔 돈이, 주일학교 돈이 그 당시에 2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2만 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컨닝해서 아셨더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일학교 돈 2만 원을 가지고 그 건물주 장로를 찾아가래. 찾아가서 그 건물에서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2만 원을 관리비로 주고, 그리고요 달력 카렌다를 보면, 이 달력을 보면 이 카렌다에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카렌다가 있으면 명절이나 무슨 그런 연휴 기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 달력, 하나님이 달력을 딱 보여주는데 다음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부흥회 하라고 그 주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보여주더라고. 그 주간 그 건물주에게 가서 그 주간에 부흥회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날더러.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부흥회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 주일과 같은 성일이라 이런 느낌을 항상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4,000교회가 넘도록 부흥회를 다녔어요. 제가 계속 83년도부터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만 다니고 살았지만 한 번도 소홀히 한 적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그 교회의 성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져 준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거기서 부흥회를 하나님이 날짜까지 주어서 그 건물주를 찾아갔어요. 2만 원을 가지고 이 돈 관리비를 받으시고 그 주간에 부흥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건물주 장로님이 좋아해. 자기네 건물에서 부흥회 한다니까. 자기도 참석하고 필요한 건 도와주겠대.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갈등도 많았어요. 갈등. 왜? 그 목사님, 당연히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도 자기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 강사 소개도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청년, 제가 전도한 친구랑 다니면서 포스터, 십자가 그려진 포스터를 전봇대에다 붙여.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서 부흥회 한다, 이렇게 강사 누구 이런 걸 붙이고 돌아와서 저쪽 건물 가정집 같은 2층에서 강대상을 내려서 이쪽 건물 3층으로 올려. 그러면 옛날 강단은 무겁고 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계단 내려서 네 앞까지다 싣고 또 가는데 내 손은 찝혀서 피가 나고 발가락은 찝혀서 피가 나도 강대상은 다치면 안 돼.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얼마나 그 좁은 계단을 내려서 올리고 하는 동안에 아프고 찝히고, 그래도 그걸 옮겨서 저쪽 건물에다 갖다 놓고 부흥회 포스터 붙이고 와보니까 그 강대상이 없어졌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놀래서 옛날 건물로 와보니까 거기에 강대상이 놓였어. 어떻게 된 거냐고 사모님한테 물으니까
목사님이 미친 짓 한다고 인부 사서 옮겼대. 그리고 목사님은 이마에 수건 쓰고 들어 누워 계셔. 말도 안 하고. 아니 강사까지 소배해주고 그렇게 하신 어른이 뒤로 또 그래. 그러면 또 우리가 소독고양이처럼 슬슬 가서 그 강대상을 옮겨놓고 또 포스타 붙이러 갔다 하면 또 강대상이 없어져. 여러분 강대상이 4번 왔다 갔다 했으면 말 다 했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갈등이 있어. 갈등. 유효곡절 끝에 부흥회는 열렸어.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진짜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일어나서 또 당기고 일어나서 또 당기고. 얼마나 은혜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지. 강대상의 헌금이 올리면 미끄러져 내려 쌓여서 누르고 다시 셋째 날 결산을 했는데 1800이 넘었어. 그 전세금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셋째 날 돈을 치르고 그때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붕괴하고 빨리 끝나면 금요일 밤에 끝났어. 세상에 사람들이 집회 끝나도 안 가. 근데 보세요. 남의 건물에서 붕괴를 하니까 바닥에 돗자리도 깔고 라면 박스도 깔고 장판 조각도 구해다 깔고 그래도 못 간 데는 신문을 깔고 그래도 붕괴했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몰려들어 붕괴했는데 이제 남의 건물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것 됐잖아. 이제 돈을 내서 한꺼번에 의자를 못 들여오니까 장판을 깔았어. 세상에 6평에 있다가 120평에 오니까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넓은 홀이 없는 것 같아. 다 치우고 깔아놓으니까 너무 넓고 좋은 거야. 할머니들이 안 가. 춤을 더 실덩실 추면서 돌아. 예배당을 좋아서. 나하고 권사님 아들 붕괴 포스타 붙이러 다니고 이런 애하고 둘이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옛날 마당에 멍석 깔고 뒹굴듯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야! 홍해만 갈라진 게 기적이냐? 우리 교회에 옮긴 것은 더 큰 기적이다. 그 감격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부터 하나님께 받는 것은 세금도 안 나간다 그랬어. 세금도 안. 너 기도 응답의 맛을 아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그만. 모르면 박자라도 맞춰. 나는 이렇게 날 잡아잡수 하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속으로 웃어. 어떻게 웃냐고 비웃어. 먼 훗날 주님이 날 부르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럴 거요. 같이 올라갈 거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소리가 나면 올라갈 거요. 구경할 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날도 구경할 거고 박수 같이 치는 사람은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날에도 주인공이에요. 휴거의 장면 한번 펴봐.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구경하는 사람은 원수야. 휴거하는 날 원수. 휴거의 장면 한번 펴보라고. 계시록 11장 12절 시작.
아직도 못 찾아. 다시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은 뭐하고 자빠졌어? 여러분 구경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신망에 의해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들리네 들리네 금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올라가자고. 구경꾼 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만국의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시어 천지를 진동시키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제가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을 수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하나님은 기도의 근중을 달아보신다. 이것을 느꼈어요. 1g만 모자라도요 그냥 있어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1g을 못 채우고 그냥 가. 진짜 1g만 올라가면 그냥 응답이 오는데 그걸 못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 그런데 그거 채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저 이 코로나 시절 전에는 저희 남경산 기도원이나 이런 데는 여름철에 사람이 못 들어와요. 쪼만하니까 그 골짜기에 한 1000명 왔다 그러면 못 들어오고 밖에 텐트 치고 뭐 하고 막 난리 나는데, 여수에서 오신 분 한 분이 날들 사정에 뒤쪽 입구에다가 텐트 치고 강사님 올라오는 문으로 좀 들어오면 안 되냐고. 또 제가 워낙 착하니까 그러라고 그랬어. 그래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4주간을 오더라고, 여수에서. 그러더니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거야. 감사 안 감사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도원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역사 일으킨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기도의 근중을 채운. 어떤 사람은 응답이 올만 하면 시험 들어서 가요. 심지어는 직원들하고 싸워서 가. 참 그것이. 옆에 사람 인사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해봐. 정말 예수 바로 믿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불신앙의 첫 번째는 복 주실 걸 믿고 오늘은 즐거워하는 것. 가불신앙의 두 번째는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기도하는 것. 가불신앙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천국 갈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 해야 돼? 기뻐하는 건 작년에 했어.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 해야 될까? 준비? 무슨 준비? 관자?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천국 갈 것을 믿고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죽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미안하지만 사명 때문에 못 죽는 거지. 마지막 사명이 안 하고 가면 버림받으면 어떡하냐고.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한 것.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신랑으로 오신다. 뭘로 오신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오셔? 신랑으로 오셔. 맞아요, 틀려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조건이 뭐죠? 사랑이지. 요즘 아새끼들 결혼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해. 직장 보고, 돈 보고, 뭐 보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깨지면 가정도 깨져버려요. 너무 쉽게 무너져.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데.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못 속여. 푸른색으로 하얀색으로 껍데기는 번지르한 무가 잘라보면 속이 바람든 무. 사람은 모르고 사도 하나님은 속을 봐.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택한 백성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텐데 바람난 신부 안 데려가. 주님은 못 속여. 신랑 신부 만나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이야.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느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궁에서도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막다른 코너에 몰려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못 갑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멋쟁이 빚쟁이 깍쟁이 다 올 수 있어. 하지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만 휴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주님 사랑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주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 오시는 날 저주받아. 저주받는다고요. 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뼛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저주받지. 주님 오시는 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게 소리가 안 나요. 다시 더 크게 시작. 주님 오세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저는 수없이 날마다 내 자신에게 물어. 김 목사, 너 주를 사랑하니? 너 주를 사랑하니?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세상 말로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오란 데도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사랑하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구원 받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 모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비승항공부대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비승항공부대 교회 안에, 그 부대 안에 가면 비승항공부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절도 있고 막 그럽니다. 특수부대라 상당히 큰데요, 그 비승항공부대 교회 부대에서 지은 교회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지어준 교회도 아니고 호롤단신으로 이북에서 내려와서 친척도 아무도 없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전 재산을 내놓아서 혼자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나중에는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세간살이까지 다 팔았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 헌당식 할 때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경과 보고를 하면서 아무개 권사님이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혼자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승항공부대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관 하나를 짜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권사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치러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사람들이 권사님을 모시고 인사 좀 시키라고 자꾸 궁금해하니까 안 나온다고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 권사님을 사병 둘이 모시고 나왔습니다. 눈물을 까제수건으로 훔치던 이 권사님이 장례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이 몸이, 오갈 데라고는 없는 이 몸이 제 장사를 치러달라고 교회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보신다면 저는 제 발걸음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어디로든지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사랑하냐고. 정말 처자식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고. 너 세상 부귀 영화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고. 내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무서운 종말의 현상 속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못 속여요.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속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뭔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원인을 찾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 오늘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영양가 없는 소리 묻지 말고 확인할 것은 너 주를 사랑하니? 주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주님, 주를 사랑하는 가슴 내게 주세요. 주를 사랑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들어. 하나님, 뜨겁게 한번 기도하게.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을 새롭게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가불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가슴 내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이 사랑 커져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가슴으로 주를 사랑해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해요. 이 사랑이 타오르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명예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께서 하시는 이 가슴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이 타오르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겁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사랑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봉투에 쓰시는 게 좋아. 이게 마음에 말씀이 남아.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그 전에 내가 실수해서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시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바치고 다른 마누라는 다른 집을 바치고 남양주 오남리라는 데서 전인교에서 그런 일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는 안 해도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심으세요. 그래야 이 땅에 기도원도 살아나요. 기도원이 살아나야, 건전한 기도원이 살아나야 수천 교회를 살린다고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주어도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예물을 드리세요.